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성금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꼭 또 목사님 어디 노예나 가고 목사님은 맨날 다른 님을 보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자, 뒤에 말씀을 내가 띄워볼 때 이런 말씀을 띄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한 몸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도 예수님하고 함께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뒤에 말씀을 띄워서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아해.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그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삶은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들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서 상대한테 받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면은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뭐예요? 내가 요만큼 주면은 꼭 그만큼 받아야 돼요. 만약 안 줬다 그러면은 그 화순 양반한테 가가지고, 아무개는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저 화순 양반한테 가가지고 아무개는 이렇게 나한테 안 해주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라니까요.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믹스가 많이 됐어. 그래도 주고 받고 해야지 이런단 말이십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기만. 주는 사랑. 너무나 말이 길어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와 같이 살아야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으면은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주려고만 한다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네. 뒤에 또 조금 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맨 주기만 한데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한테 줬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에게 뭘 줬어? 그분은 생명의 피를 나한테 뿌리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뭘 줬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내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한테 상을 받는다고요? 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습성들을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태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었듯이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 자기의 태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내용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마귀의 종로로서는 다 생각도 말해야 돼요. 생각이 나서는 안 돼요. 오직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이끌어 가는 대로 나아가서 사는 삶이, 그게 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런 말씀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죽음을, 처음 사람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벗어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면은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지난주에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입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된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대적하여 싸우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잖아.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마귀의 과를. 그러나 성령 인도하면은 그 마귀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육체는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주려고. 줘도 끊임없이 준다. 자꾸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면은 더 부여해진다 그랬죠. 어린 찬송가에도. 어린이 찬송에도 그런단 말씀입니다. 동전 한 입.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동전 한 입 그대로인데, 주면은 2배로 줘.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장사돼서 처음 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 기쁨, 희락, 화평해. 서로 화합한다. 화목한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가 나오게 하려고? 성령이 나오게 하려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것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 자꾸 생활 속에 보면은 죽은 것에 돌아가면 죽은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온유하고 자비롭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자, 로마서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사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살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옷을 입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의 종으로서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같이 적은 종한테 물 한 것 대접해 보세요. 그 상 잃지 않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맨 장목사만 쫓아다니면서 물 떠다 주곤 한데 그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사줄 돈이 없으면 냉수 한 것이라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별땅고 상을 잃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래서 함께 부활했다. 자기 자신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걸 인식을 시켜야 돼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나도 장사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오늘 본문 내용 쉬워있죠? 한 몸.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자꾸만 인식을 시키면 시킬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아니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했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그냥 달라간 자가 있으면 줘버려. 누가 그래 오리를 같이 가다 보면 심리를 같이 가줘버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충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렇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근데 성령님이 나와서 그 상황이 하게 하면 하시는 거라니까요.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자 하느냐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노예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목사님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주위가 환해. 뭐 그렇게 좀 화낼 수가 없어. 깨끗하고 환하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이제 있어.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와서 데려가야 되는데 주인은 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실 때까지. 사모님이 있어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가만히 있어. 난 죽었으니까 영이니까요. 그때 예수님 와야 되는데 안 와. 자꾸만 기다리다가 잠이 깼어. 잠이 깼는데 내가 살아있네 아직. 그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도 뭐 거리낄 게 없어. 그냥 좋아. 엄청 좋더라고. 그래 깨어나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고난도 심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그렇게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을 고생을 했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준다고 그러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지 마세요.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건 별거 없습니다. 주어진 힘을 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 사실이라 그랬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을 필수적인 거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돼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사는 삶 그 자체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자기가 행하는 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갖고 있는 입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각각 지체로서의 하는 일들이 다를지라도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만 사역자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다 사역자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주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고 힘들고 고달프고 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힘들고 고달픔보다도 그게는 갓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고난은 연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도 고난받고 의에 속하 있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혹시 있다면 내 육체에 그 고난을 나는 다 받겠다. 이런 거예요. 고난을 자처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셋째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단 말씀이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샀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인내해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틀려요. 맞아요. 이걸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 또 나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랬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남은 고난이 있으면 내한테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고난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9%를 다 받았는데 나는 1%라고 제대로 받으면서 그냥 불평, 불만 하고 가도 거기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쩔 때면은 그럴 거예요. 제발 예수님 좀 떨어져 계세요.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허락해 쌓고 제발 조금 떨어져 있었으면 좀 살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지. 목사님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예수님 좀 제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엄청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지 나하고 같이만 살라고 그러고 같이만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자든지 깨든지 어쨌든지 같이만 있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네. 그래도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나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단 말씀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은 여러분들과 나예요. 할렐루야. 복받은 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은 머리가 커갖고 예수를 안 믿어다 하더라. 근데 이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복이잖아요. 믿어진다는 사실이. 이론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믿겠냐니까 못 믿어.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래서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못 주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해가지고 주시려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무섭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건 이겨놓은 것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은 죽음과 멸망이지만은 의에 속한 우리들은 결국은 주 안에서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상금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